교회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본문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주일 전에, 그러니까 5월 첫 주일에 저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을 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해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마도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으실 테고요, 제목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을.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잠시 지난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신문했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엄하게 금했는데 그 가르침을 멈추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퍼뜨리냐고. 정말 죽고 싶으냐 하는 거였죠. 정말 죽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 그러자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이 말을 듣고 더욱 크게 화를 냅니다.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작정을 하고 사도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제자들을 신문하러 모여있던 바리새파 사람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요,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학자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학식과 지혜에는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진보적 랍비인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였고요, 또한 그 할아버지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가리켜서 라반이라고 불렀어요. 라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선생, 랍비가 아니고 우리의 선생님. 그만큼 존경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라고 말이죠. 따라서 이 가말리엘의 한마디는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의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바리새인들보다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또 좀 더 포용적인 마음으로 기독교를 바라보았던 당대 최고의 실력 있는 대학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대학자 가말리엘이 지금 분노한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앞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가말리엘의 말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BC 4년경에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약 4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드다를 따랐지만 정작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AD 6년경에 갈릴리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열혈당원이었는데요, 그 또한 거사에 실패를 해서 망하게 되니까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학자 가말리엘은 이미 예수가 죽었는데 지금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다 예수가 죽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뭐가 무섭니? 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저들이 다 없어져 버릴 텐데 뭐가 두렵니? 저절로 없어질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사람인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고 충고해 주었던 거죠. 정말 저들 말대로 예수가 부활하였고 저들 말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러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자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요 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깁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다만 채찍질만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엄하게 금지하면서, 사실은 협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이때 이 가말리엘이 없었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죽어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에게요 지금 이 제사장의 무리들은 분노로 폭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저들을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마음으로 사도들을 죽이려고 작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존경받는 사람,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자신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사람 가말리엘이 나선 겁니다. 그리고는 성난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아주 관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때 이 가말리엘의 중재가 없었더라면 사도들은 전부 죽음을 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더라면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예측조차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됐을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누가 가르치겠어요? 다 죽었는데. 뿐만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는 오직 예루살렘 교회 하나뿐이었거든요.
사도들은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한꺼번에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닥쳐온 최대의 위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말리엘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때요, 가말리엘 본인도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뜻과는 상관도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사도들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세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교회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사 왕 고레스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시거든요. 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거든요. 이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페르사 왕 고레스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바사, 그러니까 페르사입니다. 바사는 그 페르사의 왕 고레스처럼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들끼리도 연합을 해야 하지만, 에큐메니칼, 교회들끼리도 우리가 연합을 해야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여러 사회단체들과도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단지 교회의 힘만으로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사도들을 살린 것은 초대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당시에 힘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세상의 지도자,
바리새파의 지도자가 사도들을 살린 겁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가말리엘의 말을 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말리엘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이제 막 태동한 주님의 몸된 교회, 초대교회를 지키시고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의 선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단체들과 힘을 모으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땅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공서와도 힘을 합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전문적인 기관들과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기관들과 협력하고 후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기관과 단체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으로서의 선한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힘을 합치는 게 아닙니다.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무엇일까? 그 원칙은 바로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이게 연합의 대전제예요. 개인의 사적인 욕심이나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말리엘을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세상에 많은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가말리엘들을 우리 교회가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세상에 선하고 지혜로운 가말리엘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요, 아직까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 세상의 가말리엘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우리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아멘. 결국 이 가말리엘의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인 의회는요, 사도들을 놓아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곱게 사도들을 보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채찍질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채찍질형은 몇 대를 맞는 거였냐면 40대에서 한 대를 가만매질, 그러니까 39대 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39대나 채찍에 맞았던 겁니다. 사도들은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매를 맞고서야 겨우 풀려납니다. 대제사장 일파는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 아니 협박이죠. 협박을 하면서 사도들을 놓아 보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때 오히려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였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41절 말씀이거든요. 4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면 정말로 죽여버릴 것이라고 협박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아요. 자, 42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요, 성전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집에서만 몰래 끼리끼리만 모여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성전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죠. 네. 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며칠 전까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사도들에게 협박한 사람들이거든요.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람들이 다 성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제사장들에게서 풀려나오는 사도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풀려나면서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4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여겨졌음을 기뻐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일.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기뻐한 이유는요,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야, 우리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구나, 이제 고난이 끝이구나, 그래서 기뻐한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아, 이제 우리가 사형을 당해서 죽지 않게 되었구나, 이제 채찍질 맞은 것으로 끝나게 됐구나, 그래서 기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능력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었구나.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저 물질의 축복이나 더 많이 주면 좋아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좋아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받는 일에만 관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예수 때문에 고난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어떤 상급이 임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정직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살다가 손해를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물도 사용해야 합니다. 손해보는 일이죠. 네. 그러나 그래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저마다의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져야 할, 여러분과 저, 우리 저마다의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는 것이 복된 일이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저 믿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하늘의 축복만 받아야지 좋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복된 일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크다 말이에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걸 믿지 못하면 변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의 참 선지자들도 모두가 다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진짜 선지자들은 다 고난을 당했어요. 가짜들만 고난을 안 당했어요. 사도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강진업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들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 일제에 대항해서 독립운동할 때 우리 선배, 강진욱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고난을 당했어요.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끝까지 남으셨던 배용석 목사님은 순교당하셨어요. 군부 독재 정권이 이 나라를 지배했을 때 민주주의를 위하여서 싸웠던 수많은 우리 강진욱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다들 고난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고난 앞에서 기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쁘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우리 강진욱 교회의 역사입니다. 순교자 터툴리아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정죄하시오. 우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소탕하면 우리는 더욱 자랄 것이요. 그 씨앗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고난당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날마다 가르치며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강진욱교회 성도들 모두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충성함으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